교독문 80번 고린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기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기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에 물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일그러진 저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무자비함으로 인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이 자리가 다윗과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춤추는 은혜의 성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땅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의 위협과 오만함은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고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연자로 세우셨던 감독님의 삶과 사명을 기억하고 교회 사랑의 마음과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끄시는 온전한 영적 리더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모든 선교지를 보호하사 광림의 전통 아래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거룩히 장식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사회를 가리켜 많은 사회학자들이 정의하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알맞은 사회적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비주얼 사회라는 겁니다. 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강한 인상과 더불어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바일 게임이나 그 밖의 것들을 보면 보는 것을 통한 오감을 자극하며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듣는 겁니다. 듣되 바른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화제나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진실의 공방일 겁니다. 네가 얘기하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모든 것이 다 이런 것으로 공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 거시인지 알 수 없는 세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듣되 무엇을 듣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일 겁니다. 어떤 것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고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람이 살면서 들어야 할 삶의 여정 가운데 들어야 할 몇 가지의 이야기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처럼 이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경고와 훈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성학자 헬리나 하웨이는 21세기의 특징을 규정 지으면서 부성 권위의 추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성적 권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부성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은 훈계와 경고의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어른들의 말이나 훈계 소리 듣기는 싫지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존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훈계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성을 부정하는 시대적 흐름의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와 훈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알베르트 까뮈라는 이는 말하기를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 실존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점점점 다가온다고 하는 이 사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실존의 한계를 인식하며 사는 사람, 즉 시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멘투머리, 누구나 다 서야 한다는 사실. 네 번째는 무지와 편견과 교만을 깨우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깨우는 소리들. 사람은 무지하고 편견에 치우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 무지와 편견,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진정한 실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며 풍성하게 하는 이 사랑과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고백인 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이 귀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뗄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나와 관계하는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성숙한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 그 다른 어떤 변화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일반적인 변화보다 더 깊은 차원의 변화,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를 변화시켜가지고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 새로운 창조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란 단어는 성경의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창조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하여 나오지만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는 3가지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 단어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발명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창조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의 창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것을 발견했을 뿐이고 발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서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에 담겨져 있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무기체에서 유기체로서의 변화가 창조입니다. 여러분, 무기체와 유기체의 존재는 양식이 다릅니다. 무기체는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을 보십시오. 무기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형질은 겉모양은 변형될지 모르지만은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번창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조라는 것은 생명으로서의 변화가 창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시에 저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몸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몸은 세월이 지나고 흐름으로 인하여 썩어지고 낡아져 가지만은 그러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즉 인격적인 변화, 이것을 가리켜서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죄된 속성이 죽고, 이기적인 것이 죽고 정욕적인 것이 죽고 죄된 속성이 죽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생에는 예수님과 하나 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의존하여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회복된 존재,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 나와 나 자신이 화목된 존재, 더 나아가 이웃과 화목된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는 좀 변화되었으면,
이 작년과 좀 다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은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의 신학자인 칼 발트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의 더블 이미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걸 느끼신가요? 교회마다 종탑에 세워진 십자가,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며 사합니까?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사명,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가 커버하였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또 하나 있다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까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떠밀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아야 되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의 삶,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성의 가치를 두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생명적 변화지요. 또 하나 한다면 내 안에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내적인 성장입니다. 성숙함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유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적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게 될 때에 거기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더 나아가 큰 숲을 이루어 지나가는 나그네의 쉼자리가 되는 것처럼, 나만 어떤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피조물 된 존재로 거듭나게 될 때에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됩니다. 새롭게 우리의 존재성의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고백되며 내 안에 체험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 창조의 변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변화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전래됐을 때 초기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귀하게 감동과 우리에게 은혜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개화파의 한 사람인 유길준 선생의 동생이었던 유성준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온 분입니다. 갑심정면에 실패하고 개화파가 숙청당하자 정부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끊어져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 유성준 선생, 북감리교회 신자인 안천영 선생의 주선으로 저 북감리교회 선교사가 세운 청산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청산학교를 다닙니다.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해도 그의 마음엔 조금도 변함이 없이 완고합니다. 당시에 선교사였던 아펜시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여도 공자와 맹자의 도가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여기에 예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고했는지 진지한 사람이 장애에서 발행한 저 수난문 성경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성경 안에 낙서를 하면서 낙서 용지로 쓸 정도로 완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성준 선생이 일본에 있는 형인 유길준 선생과 내통하여 정부 정보를 끊겼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유성준 선생, 감옥에 무지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싫어서 친지들로 받은 수난문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보냈는데 무려 신약 성경만 7번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펜젤라 선교사가 전해진 기도에 관한 책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12월 한참 추웠던 어느 겨울날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다 돌연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눈물이 비오듯 하며 자신이 살아온 40평생의 삶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과 자신의 영예를 위해 살았던 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유 선생님 마음속에 큰 감동, 나를 모함하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원망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음모를 씌워 감옥에 갇히게 했던 저 경찰 이근택이라는 사람, 내가 감옥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꼭 복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그 원망의 마음이,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불안과 근심의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높은 은혜, 귀한 사랑을 받으니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며 마음이 평안하며 무한한 기쁨이 내게 생겼다고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유성준 선생, 저 황해도의 주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배제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고요, 게일 박사와 더불어 국한문 신약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저 안동교회를 세워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는데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에 이전 것과 다른 새로운 창조 역사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올해 안에도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 속에 창조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삶,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삶의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옛날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조금은 미흡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았던 나의 삶이 나 자신의 안일함과 잘됨을 위하여 내 충족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하여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누가 들 수 있을까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가 어떤 생애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당대의 가멜릴 문화생이라고 당대의 학식이 높은 자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요, 히브리적 사상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남부럽지 않는 사람, 그뿐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신봉했던 율법을 지키기로 애썼던 사람이요, 혹시나 이 율법이 훼손되면 내가 몸으로도 맞겠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새롭게 변화됐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고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 3년 동안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는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 예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됐지요. 그러면서 세계 전도의 새로운 역사를 엽니다. 선교의 장을 엽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를 내가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성품이나 내 인격이나 내 것을 새롭게 변화하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감고 나시오 나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적중심적 사상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내가 세운 이상이 아니라, 내가 세운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하여 다름질해 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끝으로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안에 사는 삶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 보좌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 내 삶의 존재와 삶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다른 사람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서의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화목케 하겠으니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지 해서 화목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계셔야만이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다른 사람과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어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피스메이커, 화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화목케 하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뭐예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지요. 두 번째는 썩지 않게 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숨 고르잖아요. 숨 죽이게 하잖아요. 여러분, 생생한 채소라도 소금을 칠 때에 가라앉잖아요. 뻣뻣할 것도 부드러워지잖아요. 이걸 숨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고 하는 말씀은 숨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가 되고 화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 되는 것이요, 목이 곧은 사람이 목이 꺾어져야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 눈과 높이가 높은 사람이 낮아져야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가요? 나를 낮아지게 하는가요?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어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안에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세기가 나온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을 꼽으란다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꼽을 겁니다. 그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무려 27년간 감옥에 갇혀 삽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 차별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27년간 싸워서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몇 달간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다 감옥 갔다 오면 마치 훈장이라는 것처럼 군대도 면제당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지금 많죠? 그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그런 분들이 정치하니까 참 문제가 됩니다. 27년을 감옥에 살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의, 의, 차별의 금지. 작은 감옥에서 무려 27년을 살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됐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그가 한 일은, 여러분, 웬만하면 내 인생 돌려달라고, 내 시간 돌려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 자신을 괴롭혔던 수많은 정적들 다 용서해주고 사면해줍니다. 자신을 괴롭힌 자들 절대로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직무를 다 마치고 특유의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의를 사랑하였고 하나됨을 위해 노력했고 차별을 넘어서서 화목을 이루어 갔던 사람들, 화평의 사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사랑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 화목케 하시는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대립이 많아요.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분열하며 나누며 갈등하며. 우리 가정도 그렇진 않은가요? 내가 일하는 일터는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피조물 된 우리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올해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피스메이커로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복된 여정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70주년 되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또 방송을 통하여 설교에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피조물 된 존재 창조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처럼, 주의 은혜로 화목해 된 자가 된 것처럼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아버지의 평화에 사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에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자로 저 세상에 나가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신 것처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고자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한 한국교회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